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으로 지냈던 그 노예 백성을 때로 완전히 벗기기 위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지도자 왕궁에 있어 있는 왕의 교만함 이런 걸 완전 벗어버리기 위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받아서 그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는 정체된 상태에서 1년 한 달 동안 그들이 십계명과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출정식이 이제 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고, 레위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창세기는 여러분 과거입니다. 먼 과거. 그리고 출애굽기도 가까운 과거. 그리고 레위기는 정체되어 있는 것. 그리고 민수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민수기다. 민수기. 민수기는 현재 진행.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를 민수기로 본다면 이런 현재 있는 문제, 이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미래는 이제 신명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재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할 것은 광야에서 중심이 항상 광야는 뭐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중심이다. 성전 중심으로 지파가 그 옆으로 다 있었고 성전 중심인데 그 중심 가장 중심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우리가 항상 중심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이요. 그럼 이제 10장부터 내일 말씀부터 이제 진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시키는데 이들이 성전이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항상 중심인데 이 중심의 중심이 무엇이냐? 성전이 있는 것은 성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소에서 들어가자마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좌측편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것을 어제 말씀에 해석해야지만이 광야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갔다 우리가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승리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승리했고 또 뭐요? 권력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지켜야 될 걸 못 지켰다면 그 무슨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성공했는데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정한 승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성소에서 정말 지키는 것이 뭐냐면 이 등잔대 7 등잔대가 있다 그랬죠. 성소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는데 7 등잔대다. 그래서 어제 7 등잔대가 성경에서 뭐를 말했냐?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이 조명인데 이것을 등잔대가 7 있는데 이것을 어제 말씀에 무엇을 비추고 있다?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다. 떡상.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고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12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떡상에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을 조명하면 12지파는 항상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 뭘 조명하는 내 속에서요?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가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말씀이 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이게 성령의 조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조명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말씀 듣고 나가서는 돈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어제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조명은 무엇이냐? 예수님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 이름 속에 다 있거든. 그 말씀 가지고 살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이것을 어제 말씀을 그래서 어제 말씀에 잠깐 2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 어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궤떡상이에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면요, 이 성령은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내냐?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신방 갖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목사님들은 뭐 한 장 들고 신방 가네요? 지도 한 장을 들고 지도 한 장을 보고 나서 여기 가면은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되게 글 때는 없이도 똑똑했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죄가 없을 때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억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에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있을 때 저절 때 말씀이에요. 그때는 기억력이 너무 좋다. 아담이 지어놓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야, 너는 기린이야, 너는 토끼야. 이런 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 그 수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죄 없을 때는 기억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파괴되죠. 마찬가지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내비게이션. 근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그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보게 되면 전부 다 기억을 다 해요. 어디 가면 봐야 되고 우회전. 그런데 지도 이전에는 김종호의 대종의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거는 동네 사람들을 물어봐가지고 전부 다 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를 들어가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출정식을 가져요. 그러면 앞에 딱 보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는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다 없어지죠. 거기 갔는데 길이 3군데, 4군데가 되면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있겠지만은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길 자체가 없는 거죠.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전부 다 사막인데 여기까지 들어갔다 보면 여기 뒤에 돌아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나침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들어가면은 그 광야들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9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무엇이냐? 내일부터 출정식 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오늘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내일부터 광야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럼 너희들의 길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지혜 이런 걸 떠가겠죠. 근데 그들 갖다 가는 이 사막에 넣어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찾고 있는지. 못 찾아요. 그러니 광야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상 것이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차로도 안 돼. 아무리 차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래서 내일 출정식 가기 전에 오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뭐가요? 구름. 그리고요. 자, 16절 시작.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으며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그러면 그들의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구름이에요. 불기둥이 아니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은 멈춰요. 밤에 왜? 이 멈춰있는다는 너무 추우니까 이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러니 그들의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면 이 하늘에 구름이 막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요. 그때는 광야에. 근데 구름이 그렇게 큰 거 있으면 구름 밑에는요 그늘이 다 돼 있대요. 그러니 구름 밑에 이렇게 된 거 이건 구름 기둥이다.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이 서 그러니까 이 구름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뭐가 가르쳐 있다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이게 이제 성령이었죠. 영광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데는 우리가 광야길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돈도 힘도 뭐 구획 천국가 아무도 오직 신약처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지 성경 전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세상 살아가요. 왜?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가니.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름 기둥 가다가 구름이 매일 하루 지나면 뭐 밤낮 이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은 한 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이 40년 동안 구름이 가면은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1년 있으면 1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름이. 근데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야 되고 말씀 없이도 내가 간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섰는데 주님 뜻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광야의 스데반 설교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대단한 것이죠.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살아있는 말씀 받아서 내비게이션을 왜 장착했습니까? 그러니 이 광야는 뭐라고요? 광야는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광야는 우리 예수 찬양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교회, 이 광야 갈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걸 이끌어내고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식빙을 받아고.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이요 한 달 머물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1년 머물려면 구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22절부터요. 구름이 설교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야 되고 주님 가라면 가야 되는데 이 구름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틀이는 21절부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도 있고 한 달도 구름이 머무를 수 있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저기 그 여리고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이 말씀대로 안 넘기고 말씀 없이 내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했을 때 말씀 따라갔던 사람이 말씀 어기고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이 모습이에요. 광야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들은 무엇만 정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받아주는. 그래서 광야 교회는 모세가 말씀만 전달했다, 말씀만 전달.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교회 역할을 못하죠. 인본주의가 되죠. 모든 것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 되고요. 자기 뜻대로 가야 되고, 그거 안 되면 교회는 혼란이 되고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광야 교회인데 내일부터 이제 광야 출발, 굉장히 내일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출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오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한 이 모든 보는 앞에서 승천할 때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요. 예수님 구름.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이고요. 모세는 말씀 받아 전했고요. 이 한국교회가 말씀을 떠나서는 그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게는 인본주의가 모든 것 사람들 칭찬하고 사람 자랑해야 되고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가더라도, 말씀 따라 가더라도 말씀과 사랑이 충돌할 수 있죠. 사랑과 이 하나님 말씀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충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제 광야교회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는가, 오늘 이제 9장에서 그걸 해결하고 내일은 출발합니다. 1절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 땅에 나온 날은 언제예요? 지금 여기는 다음해니까 첫 해는 지나간 거죠. 1년 동안 레위인 그거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음해 2년 첫째 달 여호와께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자, 6월절이 첫 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네? 왜? 첫 번째 해 6월절 했던 것,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이것부터 지키고 가라. 그렇죠? 그러면 첫 해 했던 것 그들이 지금 알고 있죠. 1년 전이니까. 1년 전에 그들이 했던 그것은 언제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12장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본토 아비를 떠나라. 이 떠나는 것,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십시오. 그가 이제 출발, 이스라엘에서 전체 출발할 때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고 이제 출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자체는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살렸고 6월 했다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애굽 땅에서 했던 유월절을 철저히 그들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월절이 무엇이나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 명령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율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유월절 모습인데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그걸 못 지키는 것.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 봅니다.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면 첫 달이 됐을 때에 자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 달 열 10일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산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자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할 때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아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준비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흘 전에 10일 전에 10일 날 그걸 잡아가지고 깨끗한 거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나서 14일 날 그걸 잡는 거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 없이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10일 날 그걸 잡아가지고 14일 날 그 유월절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규례라, 이거 율례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민수기 9장에 와가지고 그 전에 1년 전에 유월절을 오늘 여기서 지켜라. 전에는 어디서 지켰다고요? 애굽 땅에 지키고 지금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이제 내일부터 출정 시작하기 전에 그 해에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은 오늘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4일 전에 준비하고 오늘 저녁 때 말씀도 그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데려올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담이 데려오기 준비를 시킵니다. 그냥 야, 너 아담 하와 필요하지. 그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시키고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도 꼭 여기 안에 성경은요 항상 그게 일맥상통하거든요. 자, 여기서 4일 전에 준비해가지고 14일 날 그걸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 쓴나물 먹고 이렇게 아침에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걸 밥을 싸르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이제 이것이 이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라면 이제는 내일 출정식 하기 전에 이 광야의 유월절 보십시오.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3절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유월 지키라 하매 자 5절 똑같이 지킵니다. 언제처럼요?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억하고 그대로 지킵니다. 자 5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똑같이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1년 후에 그걸 지키고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 갈 때 유월절 요 말씀 그대로 지키려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 있을 리가 없습니까? 그럴 때 애굽 땅에 있으니까
그럴 때 다 살아나서 문설주 바르고 그럴 때는 기적 같은 역사 말씀대로 했을 때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광야에 와서 이게 똑같이 이 예배는 지켰지만은 못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와서 싸웁니다. 나 못 지켰는데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왜? 부정한 사람이 예배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잡을 날 흠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구원받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못 지켜놓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무슨 말하냐면 7절 외치는 거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니까 지금 되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을 우린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그거 못 지켰습니다. 시체를 만졌는데 못 지켰습니다. 어쩔 건데요? 되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문제 걸리는 거예요. 되들어요. 주일날 못 지켰는데 어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이 모습 여기서 이 삶의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레위기 함절 레위기 21장.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명령이니까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요 부정한 사람은. 레위기 12장 21장 1절.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로 말하여 여호와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더럽히면 예배 참석 못하니까 시체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레위기 7장 20절 볼까요? 7장 20절.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레위기 7장 20절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지만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7장 20절. 해답은 항상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이 끊어진다. 무서워요. 말씀 어기게 되면 끊어진다.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을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 예?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을 때 6월절은요 완벽하게 말씀대로 지켰잖아요. 말씀대로 문설주에 바로 말씀대로 지켰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1년 지나고 광야 있을 때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 근데 말씀은요 시체만요 부정한 자다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항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 못 지켰는데 어쩔 거냐 이렇게 항명을 해요. 여기 이렇게 항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는 지금 가끔가다 그렇게 이 주일 성수 못하면 어쩔 건데요. 뭐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못한다고 사랑의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왜 그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다 피할 길을 다 주시죠.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죠?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요 어디예요? 예수님 무덤은요 굉장히 부유한 아리마대 요셉 부자를 돌수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토장이라요. 평토장. 길이 있으면 길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시체를 덮어놔요. 그쪽을 꼭 위에다 그걸 덮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를 거기다 치면서 여기는 시체가 있습니다. 이거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이죠.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난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요. 평상시는 길이니까 내가 길 위에 걔는 길 가면 돼요. 근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루살렘 갈 때에 이들이 길 외에 밖으로 밀려 안 밀려요.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중간에 가면서 자기가 가면 되죠. 힘이 있으니까. 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밀려가지고 가다가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그거 안 밟고 싶지 마음은.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 근데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내 힘이 밀려가지고 거기 밟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거 밟으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힘에 밀려서 그렇게 밟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이 예배 못 드립니까?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부득이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근데 마음은 정말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냥 경제적인 먹고 살 힘이 없어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고 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삶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말씀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자녀를 못 먹는 거 죽는데요.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오늘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세요. 9장 8절 보세요. 이 백성들이 내가 마음은 이 회칠한 무덤 밟고 싶지 않다. 시체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물어봤죠. 그럴 때 어찌함이니까 물을 때 8절 모세가 모세는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 안 해요. 너희들 그걸 말하고 그냥 화를 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하나님께 나 기도해 볼게. 모든 건 말씀으로 되잖습니다. 9절 다 같이 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법 터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약권 때문에 나가서 주일날 그 계약해야 된다. 이랬을 때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해다 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 그럼 저는 신방하게 되면 뭐라 해요? 제 지식이나 경험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해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요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는요 우리가 지식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말씀 올려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세상과 전부 다 거짓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광야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해답을 줍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며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 지키라. 자, 중요한 거예요.
먼 여행을 갔다든지 너희 마음이 그랬더니 어느 곳에는 6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말씀이 부딪혔을 때, 자 11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벌. 내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짜만 뒤로 미뤘어요. 둘째 달로 갔어요. 1월 14일이 돼야 되는데 2월 14째 날로 해질 때 그것을 지켜라.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한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그 내용은 그대로 지켜라.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날짜를 뒤로 밀어서 똑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속에 적용을 해요. 나는 주일 성수 정말 하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님이고, 나는 정말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어떨 건데요? 언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런 모세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런데 하나님 뭔가는 뭐냐면, 야 그러면 똑같이 말씀 변화된다. 이걸 그대로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날짜만 뒤로 해가지고 똑같이 지켜라. 할렐루야. 예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내가 11시 예배, 이건 종안절기니까 11시 예배 못 지킨다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 내 마음 하시면 나는 오늘 꼭 지키고 싶은데 이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못 지키냐.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해요? 야 너 그럼 새벽기도 와서 드리고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거 이것을요. 이 일이 우선이고 돈 벌기에 나가놓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마음 모를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경책에 계속해서 너 마음 관리 잘해. 마음 관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가지고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랬을 때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직분자들은 그러면 내가 오늘 11시에 참석 못하니까 오후 2시에 갔다 일찍 2시에 참석할게요. 아니면 이번 주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참석할게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아예 참석 못하고 나 예배 참석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출정식을 합니다. 방에 들어가요. 그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요. 광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거기는 구름이 기둥이지, 구름 기둥이 길이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 길이다 집이다. 예수님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경험이다. 돈 많으면 난다. 숫자 많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갔을 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죠. 숫자가 적어도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 돈이 없어도 광야는 그런 거를 그것과도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해답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524장 했어요. 그런데 521장 볼게요. 521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 길 하나님께 보여주시거든요. 그 길은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는 그 길 521장 함께 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아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이 세상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이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의 현실과 부딪힐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일꾼들일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10장부터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삶의 연회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대수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할렐루야. 우리 압도자 은혜사입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들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선택받아 이렇게 주님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영적인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전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지인데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된 사람 되고 그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이 될 수 있는 3세대 번세 천대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대수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아버지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든 주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러한 길 가져도록